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편안한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아마 금요일 밤이 제일 편안한 시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일주일 모든 생활 다 마치고 이제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죠. 토요일 날 출근 안 하는 분들도 많고 또 주일날도 뭐 편안한 마음으로 교회 올 수 있고, 그래서 금요일 밤이 참 편안한 시간일 것 같은데, 저는 사실은 금요일 밤이 그렇게 편안한 시간은 아니에요. 물론 행복하고 즐겁지만 저한테 제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은 언제 같습니까? 예, 주일 밤입니다. 주일 예배 다 마치고 이제 한 주간 마감하고 집에 와 있을 때, 그때 참 편안합니다. 어쨌든 오늘 또 하루 생활 잘 마치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반갑습니다. 이 시간 찬송 한 곡 부르면서 온라인 가정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여호와 이레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 니시 주님 내게 승리 주시니 여호와 니시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 나를 사랑하셨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루 일과 잘 마치고 또 이 밤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사랑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주의 말씀 안에 자라가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자라가요. 나는요 주의 어린이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믿음으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30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시편 18편 30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은 시편 18편을 세 번째로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시편 18편이 은근히 깁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이 몇 번째로 시편에서 긴 장인지 제가 오늘 아침에 한번 쭉 이렇게 찾아봤더니 시편에서 제일 긴 장은 시편 119편이고 시편 50편은 네 번째로 긴 장이더라고요. 어쨌든 상당히 긴 장입니다. 앞으로도 한 번 아니면 두 번 더 해야 시편 18편이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입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도를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 원래 이 도가 길도자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를 우리말 성경은 하나님의 길로 번역을 하고 있고 공동번역 성경하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의역을 좀 많이 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도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 같다. 제 생각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 하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말씀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가 완전하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뭐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든 새번역 성경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이해를 하든 하나님의 도가 완전한 것은 확실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시죠? 그 다음 내용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말은 흠이 없다는 말이에요. 시편 12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순수하다. 그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도가니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은이 여러분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모든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순수한 은만 남겠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고 깨끗하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3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제일 마지막에 하는 말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순수하고 하나님 말씀이 완전한 거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잠언 4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갑자기 지혜를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말을 해요. 잠언 4장 6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 이야기로 바뀌죠. 왜 그런가 하면 지혜가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0절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하나님으로 넘어가느냐?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죠. 여호와와 하나님의 차이가 뭘까요? 뭐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또 모르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잠깐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에 대한 이제 이름들이 각 나라마다 각 언어마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비해서 여호와는 뭔가 하면 그 신의 이름이에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좀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고 여호와는 이름이니까 고유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우리가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God을 대문자 G를 써서 God 그렇게 쓰죠. 다른 잡신들, 다른 귀신들도 이제 다 신은 신이에요. 근데 그런 신들은 소문자 G를 써서 God 이렇게 쓰고 우리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대문자 G를 써서 God, God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31절 말씀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경 구절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이에요. 그 내용이 뭡니까?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 유대인들이 제일 소중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 사람들은 쉐마라 그러죠.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쉐마 이스라엘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기 때문에 첫 글자를 따서 쉐마라 그럽니다. 쉐마는 들으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의 핵심은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한 분밖에 안 계시죠. 이사야 37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기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사야 44장 6절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이단 교주들 중에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재림 예수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참 표현이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하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완전히 종교 사기꾼들인데 이게 보통 큰 사기꾼들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또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당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보면 기가 막히죠. 31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다윗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의 의미는 우리 하나님만이 피난처가 되시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만이 구원이 되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다 하는 말을 참 자주 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을 여러 가지 것들에 이제 빗대어서 쭉 열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18편 46절에도 보시면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여기도 보면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9편 14절도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다 하는 말을 참 많이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큰 바위 밑에서 많이 숨어 지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입니다. 내가 사울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 하나님은 정말 나의 반석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이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힘 주신 것과 보호해 주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힘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죠. 그리고 34절 끝에 보시면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놋활을 당기려면 얼마나 힘이 세야 되겠습니까? 놋활 굉장히 무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놋활을 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다윗은 원래부터 힘이 좀 센 사람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무엘상 17장 34절 35절에 보시면 다윗이 사울왕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양을 지킬 때 곰도 때려잡고 사자도 때려잡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 보면 다윗이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힘을 주셨죠. 그래서 놋활이라도 당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다윗은 33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암사슴은 여러분 달리기를 굉장히 잘하죠. 맹수가 암사슴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오면 암사슴이 잽싸게 도망가서 이제 높은 곳으로 피하는 거죠. 그것을 연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호해 주셨노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서 싸움도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34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셨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잘 싸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힘도 있고 싸우기도 잘하고 잘 피할 줄도 알았던 그런 사람인데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지금 다윗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분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고 또 살아갈 기술을 주시고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는 또 피할 길도 주시는 분이시죠.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이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달라요. 다윗은 도망가고 싸우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지만 우리는
이제 살아가는 과정에서 다윗이 경험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35절, 36절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앞부분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뒤에 있는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NIV 영어 성경으로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온유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help, 도움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NIV 영어 성경은 주님의 도우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영어 성경에 보니까 car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돌보심. 주의 돌보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주님의 도움이, 주님의 돌보심이 나를 크게 하셨다 그 말인데, 나를 크게 하셨다 하는 말은 나를 큰 인물이 되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3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내 걸음을 넓게 하셨다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내 걸음을 당당하게 하셨다. 내가 가는 길을 넓혀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내 앞길이 탁 트이도록 해주셨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떤 거예요?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하다 하는 거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고 순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인간이 쓴 글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게 뭔가 오류가 있고 또 문제가 있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완전 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이 글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가능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도 시편 18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윗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고 있고 순간순간 경험하고 있으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중간중간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있지만 제가 설명을 잘해드린다고 잘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은 말씀 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잘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뭘 배웠는지,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기를 원하는지 꼭 질문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질문을 많이 해야지 아이들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고 결국은 머리도 좋아지고 이 땅에서 성공할 확률도 높아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죠.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아이들이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도 영향력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면 됩니다. 오늘 밤에도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 참 감사하고 또 오늘 밤에 편히 주무시고 오는 주일날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